자, 이런 상태에서 오늘 드린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앞 시간에 말씀드린 만호와 찌따가 함께 작용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에 둘이 동시에 작용하는 요 개념 본 거가 저는 참 그 수행의 본질을 접근하는 이해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데 그 같은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존재를 추구하는 자 삼바웨시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드렸어요. 삼바웨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One who is seeking birth, 즉 태어남을 추구하는 자의 의미를 가지는 남성 명사인데 삼바와 origin, birth, production과 ac, seeker의 복합어입니다. 자, 삼바웨시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떻게 구성된 말이냐 하면 삼바와 더하기 대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삼바와라는 것이 오리진, 버스, 프로덕션 이래 되어 있는데 그냥 삶의 과정으로 보면 쉽게 태어남 이런 얘기가 되죠. 여기 그 바와라는 단어가 뭐죠? 존재? 네, 이게 존재란 말이야. 그래서 요 바와를 포함한 삼바와 요게 이제 태어남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에시라는 단어가 seeker. 그러니까 seek는 추구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추구하는 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요걸 붙이면서 A 하나가 떨어지고 삼바웨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남을 추구하는 자. 태어남을 추구한다 하니까 저는 요거를 존재를 추구하는 자. 존재가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존재를 추구하는 자 이랬는데 그러면 같은 개념이에요. 자, 요런 단어 하나를 놓고 오늘 이 공부를 좀 보겠습니다. 자, 큰 괄호 1번 해가지고 이 단어는 주로 사식 4가지 자량을 정의하는 용도로 나타납니다. 다만원도 부부님 우리 4가지 자량 옛날에 공부했죠. 사식이라고 해서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4가지 자량이다. 자, 그 4가지 자량을 정의하는데 어떻게 나오냐 하면 비구들이요 누적된 것은 중생을 유지하거나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기 위한 4가지 자량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단식, 촉이 2번째이고 촉식, 의사가 3번째이고 의사식, 식이 4번째이다. 식식. 관심이 있는 분은 우리 홈페이지에서 그 교리 공부라는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요 사식과 관련해서 법회한 동영상 모아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오온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주제잖아요. 삶에 대한. 그럴 때 오온하고 대응하는 교리가 12연기라고요. 그런데
요 사식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오온 중에 상을 배제한 거야. 상이 배제되었다라는 거는 뭔가요? 딱가 안에서 상의 간섭에 의해 가지고 결국 가래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 인식이 가공되는 과정을 배제하고 삶을 설명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바로 밑에 보면 참고 해가지고 문장이 하나 있죠. 자량경에서 말하기를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자량은 무엇을 인연으로 하고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고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을 기원으로 하는가? 이러한 네 가지 자량은 가래를 인연으로 하고 가래로부터 일어나며 가래에서 생기고 가래를 기원으로 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딱가라고 하는 가공 과정의 결과가 가래잖아요. 그러니까 가공 과정은 일단 생략하고 가공의 결과로 가래를 꺼내 놓은 거야. 그리고는 그 가래를 조건으로 삶의 과정에 네 군데 점을 찍어가지고 그 네 군데 점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이제 여기서 경전이 말하는 요 표현이죠.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하거나. 요거 뭐예요?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한다라는 거, 식과 명색이라는 중생으로의 나를 유지해준다는 얘기죠. 왜 이게 중생의 나를 유지해주냐 하면 바로 이 자량이라고 하는 것이 가래를 조건으로,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위자가 심이 행위자인데 그 심 자체로서 행위하지 못하고 난디로 한 번 더 부풀려서 가래 상태로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래가 원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과정에는 단식이라는 영역, 촉식이라는 영역, 의사식이라는 영역, 식식이라는 영역으로 이 네 군데의 영역에서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왜? 가래 때문에. 가래를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자, 자량을 말하면서 지금처럼 보면 이 자량이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해준다. 이 말은 설명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말이 있는 거예요.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기 위한 거다. 자, 자량이라는 거, 네 가지 자량, 이 한 가지를 놓고 이 한 가지가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은 뭐예요?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해줘. 이건 알겠어.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존재를 추구하는 자. 바로 요거죠? 존재를 추구하는 자. 삼바베시.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요게 이제 보면은 원어적으로는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이어지기 때문에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하거나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기 위한 이랬지만 원래 의미는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하기 위한 것 또는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기 위한 것 이렇게 이제 쓰이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식이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하하로 부따는 와 샀다는 티띠야 뭐 티띠야 일단 빼고 그 다음에 하나가 삼바 외신앙. 삼바 외신앙 삼바 외신앙 와 하고
아누가하야라고 해서 이제 뭐 티띠아는 이게 유지하기 위한 이런 역격이라는 격을 갖는 명사고요. 동사 역할을 한 거지. 아누가하야가 도와주기 위한이라는 역격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한 거다, 도와주기 위한 거다, 이거는 뭐 그냥 별 의미가 없어 지금 우리가 보려는 데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아하라 자량이라는 이 한 가지가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죠. 일을 하는데 두 가지를 해. 하나는 1번 붓다낭과 삿다낭 해서 누적된 것인 중생의 유지를 위한 요거고, 두 번째는 요거 삼바 외신항 해서 역시 존재를 추구하는 자의 도움을 위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야 아하라가. 그러면 정거부님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 목적이 뭘까? 지금 아하라, 자량, 네 가지 자량이라는 이 사식, 이 중요한 교리가 정의되기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와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게 영어로 오아예요. 그러니까 누적된 것인 중생의 유지를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존재를 추구하는 자의 도움을 위한 것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오아라고. 이 오아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건데, 정고부님, 이 자량이 그러면 누구한테 일을 하는 걸까요? 저희 사람은 태어나려고 하는 자. 저는 사실은 이렇게 묻는 거야. 이거는 참 질문이 좀 어려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 하면, 오아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이거거나 저거거나잖아요. 그러면 이 자량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할까라고 할 때 하나는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위해서 유지해주는 일을 한다. 하나의 일이 있죠. 또 하나는 태어나려고 하는 자의 도움을 위해서 일을 한다. 라는 두 가지 일이 있죠. 그러면 이게 참 이 질문하기도 어렵네. 이게요, 담화는도 부분이 그러면 직접적인 표현을 쓰자. 이 누적된 것인 중생이라고 하는 유지되어야 하는 존재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의 도움이라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하고 이 둘이 별개의 두 존재인가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어째서 아닐까? 몇개 존재네. 아니 그 얘기보다는 바로 요 한마디를 보려고 앞 시간에 이 얘기를 한 거야. 뭐냐 하면 자량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로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하자 이랬잖아요.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게 뭐야? 계속 식이 머물러 줘가지고 먹은 식이 더해져 쌓여져야 이게 누적된 것으로의 중생이 유지되는 의미라고. 그거 뭐예요? 이거잖아. 앞에 우리가 만호와 찢다 이렇게 본 것 중에 만호에 해당하는 요거. 그죠? 지금 이거 외입처에 대한 하나의 대상에 대한 두 개의 주관 중에 1번 주관 누적된 요거.
요 누적된 것의 유지를 위한 것이 자량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의 도움을 위한 이랬는데 이게 뭘까? 결론부터 말할게요. 이게 필요한 거요. 지금 삶의 행위자. 자, 조금 이따가 더 보겠지만, 그러면 제가 미리 하는 답을 말씀드렸지만, OR라고 해서 이거거나 저거거나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는 누구에 해당하는 일이냐? 쉽게 보면 이렇지. 정부부님, 이 두 가지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식, 자량이라는 게 그 가래를 원인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 가래는 누구 거예요? 누구의 가래야? 쥐다. 뭐 그보다는 그래?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정법은인 가래는 정법은인 거지 뭐. 박법은인 가래는 박법은인 거지 뭐. 이렇게 뭐 꺼라고 말하는 게 조금 표현은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사마란도 부부님 안 그럴까요?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내 삶의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네 가지 자량이라고. 근데 내 삶의 주체인 찢다가 난디를 만들어 부풀려진 요 가래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게 일부는 나한테 하고 일부는 너한테 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있는 가래, 내 행위의 그러니까 내 행위자의 오염 상태인 가래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나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라고 말을 하지만 그 두 가지가 하나는 나고 하나는 밖에 있는 너? 이거 아니라고. 요 개념 우리가 봐야 되죠. 우리가 행위를 통해 가지고 너한테 말을 한다. 이 개념하고는 다른 거야, 그지? 그 개념을 가지고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량이 두 가지 일을 한다라고 말을 OR라는 개념으로 말을 하는데 이거 뭐냐 하면 삶의 과정은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 이렇게 돌아오잖아. 자량이라고 하는 거,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이거는 나의 삶이라는 이 틀 안에서, 그죠? 나의 삶이라는 틀 안에서 큰 순환고리로 돌아가지고 누적된 것인 만어와 관련한 어떤 일을 하거나 작은 순환고리로 돌아서 찢다와 관련한 어떤 일을 하거나 요거 오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인 내 삶의 이야기지만 분명히 하나의 객관에 대한 두 개의 주관이잖아. 요 개념 때문에 오아라고 하는 요 말이 타당하다고. 박부모님 요거 좀 어렵나요? 어렵네요. 어렵죠. 근데 어차피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이해돼야 되니까 오늘은 제가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린 거로. 아무튼 근데 요거 하나는 분명하죠. 객관 하나의 주관이 두 개야. 그지?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계속 삶의 메커니즘을 더 설명해야 되지만 이 누적된 것으로의 중생 이거는 행위 이후에 식의 머문 유해가지고 크게 도는 큰 순환골이라고. 거기에 비해서 욕탐이라는 것은 행위 중간에 즉 의업의 영역 안에서 돌아오는 작은 순환골이잖아. 물론 식의 머문과 반대쪽으로 상이 잠재하는 잠재 순환고리도 있죠. 세 개의 순환고리가 있어. 그럴 때에 이렇게 작은 순환고리를 통해서 지금 삶의 행위자가 작용하는 그 한 가지
삶의 과정이 있고 큰 순환고리로 돌아서 누적된 삶의 과정이 또 있다고. 그래서 그 두 가지 과정이 만나는 것으로의 1차 인식에서는 하나의 대상을 놓고 하나의 객관에 대한 주관이 둘이라고.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가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네 가지 자량,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자량한테 영향을 받고 있다.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거나 요거거나 라고 자량이 역할하는 것을 OR라는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자, 요거는 지금 제가 더 설명하자면 시간이 안 맞을 것 같고 그렇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계속 좀 봅니다. 1페이지 중간. 이 용례는 맞지만 이과여 9번 정견경, 맞지만 이과여 38번 가래멸진의 큰경, 12번 상류따 11번 경 자량경, 12번 경 몰리아 바쿠나경, 63번 아들의 고기경, 64번 탐 있음 경에 나타납니다. 참고는 보았고요. 그런데 이 문장은 교리적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여러 번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거 사실 아주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라서 여러 개 번역을 비교해 봤어요. 일단 국역에서는 초기불전연구원 비구들이요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려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네 가지 음식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먹는 음식이 첫 번째요. 감각 접촉이 두 번째요. 마음의 의도가 세 번째요. 아르마리가 네 번째이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죠? 하나는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또 하나는 생겨나려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어서 한국빨리성전협회 이렇게 합니다. 수행승들이여 이미 태어난 무살의 섭생을 위하거나 혹은 다시 태어남을 원하는 무살의 보양을 위한 네 가지 자양이 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나와요. 여기선 뭐라고 했어요? 이미 태어난 무살. 전재성 박사님은 중생이라고 번역 안 하고 무살미라고 번역하죠. 이미 태어난 무살의 섭생을 위하거나 혹은 다시 태어남을 원하는 무살의 보양을 위한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쨌든 중심으로 보면 이미 태어난 중생 그리고 다시 태어남을 원하는 중생 이렇게 의미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PTS 보면 There are these four sustenances brethren for the maintenance of beings that have come to birth or for the forwarding of them that seek to become. 이하.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나온 거죠? being that have come to birth 하니까 이거 역시 이미 태어나 있는 중생 이 얘기죠. 태어나 있는 존재. 그리고 또 하나는 them that seek to become 하니까 무언가 되기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뭐 거의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타니사로 비쿠는 요 부분을 beings who have come into being 이니까 역시 그 존재 상태로 와진 존재 이렇게 해서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those in search of a place to be born 태어날 장소를 찾는 이렇게 나오니까 어쨌든 뭐 다 이미 태어나 있는 태어나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다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비쿠 보디 비구께서도 뭐라고 했나요? Being that have already come to be 이미 와 있는 존재
and those about to come to be. 오려고 하는 같은 개념이고요. 이렇게 보면 국내의 두 번역과 영역된 세 번역 보면 결국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태어나 살고 있는 거, 그리고 생겨나려는, 태어나려는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저는 사실 이 부분 해석에 대한 문제를 오늘 제기하려고 그래요. 자, 어쨌든 이제 사식에서 자량이 하는 역할 두 가지가 이렇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중생들하고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들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학부모님 전체적으로 고의미죠.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그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다음 넘어갑니다. 자, 대괄호 2번. 삼바웨시의 또 하나의 용례는 자해경입니다. 여러분 자해경 잘 아시죠? 그 뭐죠 말레이시아 가수인가요? 이메우이. 이메우이가 참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좋은 노래를 불러가지고 많이들 또 알고 있죠. 뭐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필수 독성 자해경 이래가지고 이거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의 신행에 아주 비중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경전이 메타수당 바로 그 자해경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삼바웨시의 또 하나의 용례는 자해경입니다. 이 경은 쿠타카 니카야의 소성경에 속한 메타수당 또는 수타니빠따에 속한 메타수당으로 두 번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경이 뭐 띄어쓰기 약간 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같은 거죠. 소성경하고 수타니빠따라는 그 쿠타카 니카야의 두 경전에 요 자해경이 두 번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 번 나타나는데 테라와다 불교 신자들의 신행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경은 10개의 개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번째 개성에서 이 단어가 나타납니다. 디타와 예와 아디타, 예와 둘에 와산띠 아위 둘에 부타와 삼바웨시와 사빠사타 바완뚜 수키타따 해서 뭐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이는 것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 먼 곳에 사는 것이거나 가까이에 사는 것이거나 누적되거나 존재를 추구하는 자인 모든 중생들이 행복한 상태가 되기를,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주목한 게 뭐냐 하면 윗줄에 보면 디타와 예와 아디타라고 나오죠. 요 예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예요. 뭐 휘치거나 후거나.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생명들에 대한 얘기니까 뭐 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윗줄에는 디타와 예와 아디타 해서 관계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와 둘에 와산띠 아위 둘에 해서 여기도 관계대명사가 있죠. 그리고 그 관계대명사를 밑에 줄에서 사빠사타라고 해서 사빠, 그러한 자들 모두 이렇게 이제 받는 거거든요, 사빠가. 그런데 밑에 줄 앞에 부분은 어때요? 붓다와 삼바웨시와 하는데 여기에는 관계대명사가 없죠. 뭐 그런 차이를 좀 하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보이는 것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 그런 모든 중생, 먼 곳에 사는 것이거나 가까이에 사는 것이거나 그런 모든 중생들이 행복한 상태가 되기를. 그런데 요 중생이라는 것을
관계대명사 없이 이러이러한 중생 해가지고 동치되는 말이 있겠죠. 그게 뭐냐 하면 붓다와 삼바외시와 해가지고 붓다 누적된 거죠. 누적된 것이거나 즉 식과 명색이거나 삼바외시와 해서 존재를 추구하는 것이거나 요거죠. 요거 말입니다. 우리가 네 가지 자량을 통해 가지고 네 가지 자량이 딱 그 말하죠. 붓다낭와 삿다낭 이랬지만 여기서 삿다낭 중생이라는 말은 모든 중생들에 포함되니까 그냥 붓다라는 요 말은 누적된 것인 중생 요 얘기죠. 삼바외시 뭔가요? 그대로 삼바외시 인 중생이야. 이렇게 지금 모아지고 있죠. 요거 이게 그래서 참 보면 경전을 뺀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 방금 본 사식에서 오아라는 연결사를 가지고 누적된 것인 중생과 존재를 추구하는 자라는 이 두 가지에게 일을 하는데 그 두 가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내 밖에 있는 너를 포함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가래가 있기 때문에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네 가지 자량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라고 하니 누적된 만어로서의 한 주관 그 다음에 지금상 찌따로서의 한 주관 요 두 가지이기 때문에 오하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누적된 것으로의 나하고 지금 삶의 행위자인 나하고 요 두 가지 개념이라고. 어쨌든 요거는 합해서 나랑은 하나예요. 그죠? 정보부님 요 말 이해되시죠? 요 개념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풀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해경에서도 나와 있는 게 사식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요거 붓다와 삼바외시와라는 요거를 두 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요런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작용되고 있는 하나의 존재 요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이제 제가 번역한 누적되거나 존재를 추구하는 자 따옴표로 했죠. 그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인 중생들이 행복한 상태가 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누적된 삶의 작용에서도 행복한 방향으로 전개가 돼야 내가 행복한 거야. 행복하려면 지금 삶의 행위자도 행복한 방향으로 오염적인 방향으로 행위 상태가 진행이 돼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이제 사식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적인 번역이 사실은 한 가지 이유예요. 메커니즘적으로 이렇게 만호적인 영역, 찌따적인 영역 이 두 가지 주관이라는 메커니즘적 이해가 없으니까 이건 뭐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냥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보면 이거거나 둘이지 뭐. 그죠?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메커니즘적으로 이러한 이해가 선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오랜 세월 메커니즘적으로 불교가 해석되지 않았다. 여기에 있죠. 그래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해냈으니까 지금 사식이 말하는 두 가지가 사실은 나의 두 가지 측면이다. 요걸 이제 우리가 안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해경에서 말하는 요것도 동일하게 두 가지 대상이 아니고 나의 삶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요거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문제를 놓고
가만 있어봐. 저기 담만원도 부부님, 그 낙태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낙태라는 문제에 대해서 법부님 어떻게 생각해요? 생명을 살해하는 거야. 그래, 낙태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어떤 우리 어른 스님 한 분이 저한테 이 불교가 뭐 낙태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데 그게 참 교리적으로 좀 어떤 뭐 방법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천주교 쪽에서는 낙태 반대를 본격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뭐. 스님,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처럼 스님,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의 완성된 생명이에요. 그러면 천주교하고 같은 입장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가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하는지 몰라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는 엄마 뱃속에 있는 이 상황이 이미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낙태한다는 것은 살생입니다. 불교적인 입장은 명확합니다. 낙태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어요. 자, 그 얘기 잠깐 하고, 시간이 너무 지나서 오늘은 그냥 요 얘기를 대충 좀 읽어드리는 거로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냥 진짜 설명 안 하고, 읽기만 하고 마칩시다. 다음 주에 더 이어지는 설명합시다. 자, 이 기송의 여러 번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국 테라와다 불교, 테라와다 불교 의범. 요거 참 저도 같이 만든 책입니다만은 몇 년 전에 이 책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도 까라니아 메타 숫다 필수 독성 자해경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볼 수 있건 볼 수 없건 멀리 살건 근처 살건 태어났건 태어나게 될 것 이건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안락하기를. 한국 빨리 성전협회 수다니빠따 번역에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사는 것이나 가까이 사는 것이나 이미 생겨난 것이나 생겨날 것이나 모든 님들은 행복하여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역에서는 냐나 몰리 부타라키타 삐아다시 타니사로 이 네 분의 스님이 공동적으로 번역하기를 The seen and the unseen, those living near and far away, those born and to be born, may all beings be at ease. 요거 those born and to be born 하니까 태어나 있는 거, 태어나려고 하는 거 요런 얘기죠. 이거를 제가 BBS 불교 방송에서 동영상이 있더라고. 동영상 하나 보니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사는 것이나 가까이 사는 것이나 태어난 것이나 태어날 것이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행복하라. 또 다른 동영상, 불교 방송 동영상에서는 번역은 똑같은데 영상을 통해서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을 그려놨어. 그러니까 그건 뭐겠어요? 태어난 것은 태어나 있는 우리겠고 태어날 것으로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지칭한 거겠죠. 보통적인 이해가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거해 스님 편역 근본 불교 이불문에는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거나 가까이 살거나 멀리 살거나 이미 태어났거나 태어날 것에도 일체 중생들 행복한 마음 갖기를 기원하라. 이라 스님이라고 몇 년 전에 아주 진짜 도움되는 책을 만들어서 표현이 어떨지 몰라 히트하신 분이죠. 이라 역편 빨리 경전에서 선별한 예경 독성집.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가깝거나 멀거나 태어났거나 태어날 것이거나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행복하기를.
자, 이렇게 이제 몇 가지 번역을 보았는데 뭐 다 똑같죠. 태어나 있는 자들과 태어날 자들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들과 태어날 존재들로 구분되는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이 개성은 해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어날 존재를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태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이 해석은 조심스럽습니다. 자, 요 내용을 저는 꼭 말해주고 싶어요. 이 해석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태아는 이미 태어난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지? 지금 전체적으로 태어난 자와 태어날 자 이래서 태어날 자는 태아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한 것 같은데 교리적으로는 방금 낙태 이야기를 그래서 한 거거든요. 교리적으로는 태아는 태어날 자가 아니라 이미 태어난 자야.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태아를 포함해서 태어난 자라고 말한다면 태어날 자는 누굴까?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겨요. 자, 이럴 경우 자칫 이 개성은 중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를 포함한 태어난 것이 아니면서도 태어날 또는 태어남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중유가 아니냐고 따질 때 답변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다만한도 부부님, 이 제가 그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분명히 태아까지를 포함해서 태어난 자라고 보는데 그러면 현재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몸과 함께하는 자들은 다 태어난 자거든. 그런데 그 외에 또 태어날 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뭐냐고. 그러면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가 아니면서 태어남을 추구하는 자가 있다. 이 얘기가 되잖아. 그러면 그게 바로 중유요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어떻게 그거를 거부할 수가 있냐고.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자해경이 불교 신자한테 가지는 비중이 너무너무 크다고요. 우리 법회에서는 뭐 사실 뭐 그냥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쿠타카 니카야라는 좀 변두리 경전 중에 포함된 뭐 크게 비중 안 두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전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공부의 기준을 함께하지 않는 현재의 불교권에서는 사실 뭐 사부니카야를 그렇게 보나 뭐 그냥 불교 신자는 자해경 뭐 보배경, 길상경 뭐 이런 몇 가지 어찌 보면 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조금은 좀 참 말이 미안한데 변두리에 있는 경전들 몇 개를 이게 불교 신자들한테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을 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경전으로 접근하지 않고 아비람마로 접근하고 정정도로 접근하고 이러고 있잖아. 그러나 이제 어쨌든 현실적으로 테라와다 불교 신자들한테는 자해경이 가장 중요한 경전의 하나인 건 사실이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경전을 태아도 태어난 자요 라는 경전적 이해 위에서 보면 자해경이 바로 어떤 얘기를 해줘요. 중주가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경전이 돼버린다고. 이거를 그냥 태어난 자하고 엄마 뱃속에 있는 태어날 자하고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니까 넘어가지만 분명하게 교리적으로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도 태어날 자가 아니야. 태어난 자지. 그럼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교리적으로 어긋나는 거잖아. 그렇게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해석을 해가지고 중류 없음을 주장한다라고 하면 이게 경쟁력이 있겠냐고. 눈 있는 사람이 그거 딱 드러내고 중류 있잖아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그걸 아니라 하겠냐고.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냐 하면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거 하나의 객관에 대한 두 가지 주관, 그래서 OR라고 표현한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걸 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태아는 이미 태어난 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별표했죠. 자, 요거 율장 빠라지가에 나오는 정의가 하나 있어요. 잠깐만. 자, 그 이제 내용 보면 뭐 원어 생략하고 뭐 다음 주엔 좀 자세히 보고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몸이라는 것은 죽음의 시간까지 죽음 어디부터인지는 잘 모르겠고 죽음의 시간까지 그 사이의 것에 대해 이걸 말하려니까 죽음까지 어디부터 죽음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이의 것에 대해 사람의 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그럼 어디부터일까라고 하는 시작점을 지금 경전이 뭐라고 말해주냐 하면 자 죽음의 시간까지 그 사이의 것에 대해 어머니의 자궁에서 첫 번째 심 찢다가 생겨나고 첫 번째 식 윈냐라가 나타난 이것을 사람의 몸이라고 한다. 이게 뭐예요? 몸이 있다는 건 뭐죠? 이 몸으로 한평생 사는 근생이 시작된 거잖아. 죽을 때까지의 그 사이를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데 죽으면 몸이 아니라 그냥 고기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사이가 몸이요 라고 하는데 언제부터가 시작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게 엄마 뱃속으로 응애하고 나오는 때라고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첫 번째 심이 생겨나고 식이 나타나는 식이 출현했다라는 이거 뭐예요? 6개로서 모태에 들고 이 얘기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감각 기능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감각 기능이 작용하면 1차 인식이 되니까 이어가지고 찢다가 생겨나잖아. 이 식이 첫 번째 나타나고 심이 첫 번째로 작용하는 이거는 엄마 뱃속에서 수태되어가지고 작상된 뭐 거기서 상세한 부분까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학부모님 그렇게 보는 거죠? 연애형 분명히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담만원도 부부님 아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낙태라는 거 아니 불교에는 왜 낙태나 이런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답을 못할까? 그래서 그 스님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스님한테 한마디 딱 들이댔잖아. 스님 그거는요 스님들이 다 후대의 교재들만 보고 있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경전들을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공부해 보셔요. 저는 이미 옛날부터 낙태 안 된다. 불교의 입장은 명확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바로 여기서 명확하게 나타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태어날 자 이래가지고 태어날 자는 뱃속에 있는 아이 이렇게 본 건데 그게 아니란 말이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이미 태어난 자거든. 그러면 태어날 자는 뭐야? 자, 마저 읽어볼게요. 한과로 3번. 그런데 삼바 외 시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다른 경이 있습니다. 보리딴 경입니다. 보리딴 경 내용은 이해 알죠? 제가 오늘은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보리딴 경.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사거리에 보리딴이 놓여 있다 하자 그때 6사람이 도리깨를 손에 들고 와서 그 보리딴을 6개의 도리깨로 때린다 하자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면 그 보리떼는 6개의 도리깨로 잘 타작이 될 것이다. 그때 다시 7번째 사람이 도리깨를 손에 들고 온다 하자. 그는 7번째 도리깨로 보리떼를 때릴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여 그 보리떼는 그 7번째 도리깨로 때려져서 더욱 잘 타작이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배우지 못한 범부는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색들 때문에 눈에서 타격당한다. 내지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미들 때문에 설에서 타격당한다. 감촉들로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법들 때문에 의에서 타격당한다. 요거 뭐죠? 안이비설진의 색성향 미촉급 6개죠. 6명의 도리깨꾼. 비구들이여, 만일 그 배우지 못한 범부가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의도한다면 그 쓸모없는 인간은 더욱 타격당하나니 마치 저 보리떼니 그 7번째 도리깨로 때려져서 더욱 잘 타작이 되는 것과 같다. 여기서 7번째 도리깨꾼은 누구죠? 요거죠. 색성향 미촉법이 6명의 도리깨꾼이고 7번째 도리깨꾼은 욕탐이다, 찌따다. 요거 우리가 아는 거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라고 합니다. 메커니즘적 해석에 의하면 7번째 도리깨로 비유되는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기 위한 의도, 아야띵 푸나바와야 째떼띠. 여기서 째떼띠가 뭐죠? 의도하다라는 동사죠. 의도하다. 결국 찍다가 처음으로 가래 자기화 돼가지고 내가 할 거요! 라고 처음으로 주체적 행위가 시작된 거죠. 그럴 때에 그 의도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의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가장 근본에 있는 가래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에서 의도하는 것의 가장 근본 자리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기 위한. 어쨌든 나는 또 살아가야 돼.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하려는 요거죠. 요 내용이 뭔가요? 요거 삼가외시라고 하는 요 말, 태어남을 추구하는 자라는 요거하고 지금 밑줄쳐놓은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의도하는 거하고 다른 말인가요? 같은 말이잖아 이거. 그죠? 요거 같은 말이죠? 기가 막히게 찾았어요. 우리가 그게 참 공부가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런 말이 찾아지는 거죠. 자, 찬다에 실려오는 심의 행위입니다. 6명의 도리깨꾼이라는 6내입처는 6외입처와 함께 식과 명색인 누적된 것, 붓다의 배분입니다. 그리고 7번째 도리깨꾼은 무명의 요소로 1차 인식에 참여하는 욕탐이고 이것은 심의 행위를 싣고 와서 인식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인식에는 6외입처를 대상으로 하는 주관이 둘입니다. 요 얘기죠. 메커니즘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나인 누적된 것, 붓다, 즉 식도하기 명색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삶에서의 행위자인 심입니다. 오늘 가장 중심되는 내용 요거죠. 그래서 나란 존재는 누적된 것으로의 중생이면서 동시에 지금을 사는 행위자인 심이라고 중첩적으로 설명됩니다. 사식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아 1.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하고 2.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4가지 자량이라고 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의 경의 이 개성도 어쨌든 요거 답을 찾아야지 신행에 중요한. 자, 그러므로 자의 경의 이 개성도 누적된 것으로의 중생이면서 동시에 지금을 사는 행위자인 심이라는 하나의 삶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요거 뭐예요? 요런 이해가 없으니까 태어난 자와 태어날 자 두 가지를 따로 놓고서 따로 놓은 상태에서 아이고 태아까지 태어난 자면 태어날 자는 중류잖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두 개가 아닌 거야. 둘이 아닌 거야. 나의 하나의 삶을 누적된 것과 지금 삶이라는 두 가지, 만호의 측면과 찌따의 측면 두 가지, 하나의 삶에 대한 두 가지 접근인 거죠. 이게 답이죠. 자, 그래서 그럴 때 신행의 비중이 큰 이경이 엉뚱하게 중유있음의 근거가 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참 정말 기막힌 얘기고, 자, 마지막 결론, 더 중요한 이야기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삶은 누적된 것으로의 중생이면서 동시에 지금을 사는 행위자인 심이라는 두 주관의 동시 참여에 의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삶을 이렇게 보는 거 이제 우리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행이라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수행은 딴 게 아니거든.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삶의 과정에서 해소하는 거잖아요. 삶의 과정이 이렇게 두 주관의 동시 참여에 의한 하나의 과정,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결론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수행의 본질을 설명하는 중심 주제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3층 집 지은 거요. 3층 집을 짓는 그 모든 논리가 어떻게 됐어요? 만호라는 것과 찌따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참여하는. 그래서 누적된 것인 만호가 대상을 고정하는 일정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중심적인 역할은 누가예요? 심이 하잖아. 만호와 심 두 가지가 함께 만나서 일하는 거로의 수행. 수행이 이런 이해 위에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념적용 호흡 수행을 하고서 보완되는 경전 몇 가지를 하는 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렇게 수행을 두 가지의 내가 동시에 작용해서 삶을 향상하는 거다, 욕탕을 제어하는 거다, 이런 시각이 생겨나면 어때요? 특히 앞으로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뭐야? 입출식념경 16단계, 이게 남아있잖아. 입출식념경의 수행 테크닉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하자 하는데 이런 이해가 없이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보완적인 경전들을 소개하는 거고요. 아무튼 뭐 사실 할 얘기는 다 했는데 요거 자해경과 관련한 요 이야기, 그러니까 요 두 가지에 대한 요거는 좀 한 번 더 좀 상세하게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선생님, 제가 태어날 것이다. 좀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까 낙태를 선생님 비유를 하셨는데, 낙태가 아니고 유산이 있습니다. 유산은 그 어머니 배에 있으면서 어떠한 이유로 해가지고 세상을 태어나지 않거든요. 그거 같으면은 이거 그러니까 태어나면 좋은데 유산된 거는 실제로 태어나기로 했는데 태어나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요 문제가 태어날 것이거나 어느 정도 또 그렇게 생각하면 필요합니다. 아니지, 그거는 이렇게 봐야죠. 낙태가, 그러니까 이제 낙태가 아니라 유산되었다. 네.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게 유산이 되었다라는 거는 어차피 이제 뱃속에 있어도 태어난 거고 배 밖에 나와도 태어난 거라면, 배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병 걸려 죽잖아. 유산되어서 죽는 것도 똑같은 거야. 뱃속에 있는 상태도 병 걸려 죽는 거지 뭐. 병이 뱃속에 있는 동안은 어머니의 몸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머니의 몸 상태라는 것을 원인으로 병 걸려 죽는 거와 동일하게 태어난 상태에서 죽는 거야. 그건 달리 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단서를 들었는데 실제 주위에 이게 유산이라는 게 애가 태어나기 싫어서 죽는답니다. 네. 내 아는 사람 지난 7일에 죽었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태어나기 싫어서 뱃속에 자살한다. 그런 경우가 글쎄 뭐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일단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니까 제가 모르겠고. 아니 그런 기능이 있다 있잖아. 뭐 이건 문학적으로 그건 아닌데 태어나기 싫어가지고 애가 퇴출로. 아니 뭐 그게 어.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해.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아까 말했지만 싫어. 신과식이 이미 작용하는 거잖아. 이게 정말로 우리가 사실은 확인하지 못하는 거야. 뭐 밖에서 이렇게 이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마음을 어찌 확인할까? 확인하지 못하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뭐 안 될 것도 없어. 이미 신과식이 작용하고 있는데. 뱃속에 태어나기 싫어가지고 예탈 안 했잖아요. 뱃속에서. 아니 그러니까 시가식 있다 그러면 어머니 퇴출로 생을 마감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뭐 제가 답변 드릴 일은 아닌 것 그래서 같고. 이제 유산 같으면 태어날 것이거나 그러니까 태어날 수도 있고 자살 경우도 감안하면은 태어날 수도 있고 태어날 수도 아니 근데 그거는 법원님이 지금 태어남의 기준을 엄마 배 밖으로 나오는 데다 두고 있어서 그렇고 뱃속에서 죽어도 어쨌든 그건 태어난 하나의 생명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야. 생명 그러니까 하나의 그 중생으로의 삶 가운데서 죽은 거니까 그거는 본질은 다른 것 같아. 자 어쨌든 마칩시다. 오늘 너무 늦었다. 수고하셨습니다.